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제목을 그 네 사람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멍을 낸 것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믿음에는 우리는 성경에는 믿음이란, 오늘 이 말씀 본문 속에서도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는 특히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사랑의 수고, 헌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어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앞만 보고 달려야지 뒤를 보거나 옆을 보면은 자기의 목적지로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말 등에 있는 기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젖된 암소,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는 그 암소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느낀 바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함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었기에 지붕을 뜯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둘이었거나 혼자였어도 힘들었을 거예요. 네 사람이 있었기에 그 일을 빨리 할 수가 있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었기에 중풍병자를 달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끝까지 해보는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끝까지 협력하는 것이다. 이 협력 속에 사랑과 헌신,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이름이 없어요, 어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마침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의 헌신자들이요, 협력자들이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줄 것을 굳게 믿고 바라고 이 네 사람이 메고 왔어요. 들것에 메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모여든 사람이 그러나 너무 많았어요. 꽉 찼다고 했어요. 도저히 이 들것을 메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의논했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환자를, 우리가 메고 온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려야 할까?
기도하고 의논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아니,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네들이 믿음을 가지고 의논한 그대로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냈다는 것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기를 결심하고 지붕 위에 4사람이었기에 환자를 올립니다. 들어 줄을 맸겠죠. 올리고 줄을 매서 예수님 앞에 내렸겠죠. 놀라운 광경이에요. 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놀라운 결단, 결심, 사랑의 수고, 헌신, 이것을 이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붕을 뜯으려면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지붕을 뜯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붕을 뚫었다. 끝까지 구멍이 날 때까지 뚫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눈의 초점이 그들에게 맞춰졌어요. 누구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보셨겠죠. 예수님의 눈이 거기서 머무르시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겠죠. 중풍병자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내가 고쳐줘야 되겠구나. 소자야, 부르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시키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죄 없다고 자부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고 우리는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이렇게 외쳐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인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자범죄는 없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자범죄로 짓는 그 죄, 또 우리의 원죄, 이런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목이 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원래 본래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자범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병이 깨끗하게 고침 받았느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그저 씻지 않으면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또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포하고 난 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걸었다고. 자기가 누워서 온 들것을 들고 걸어 나가는 놀라운 그에게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보혈로, 생수로 우리는 씻어야 우리가 의인이지만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길이 활짝 막힌 거 없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열려지되 조금 열리지 않고 활짝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복된 길, 아름다운 길, 끝까지 가는 길, 끝까지 해보는 길, 끝까지 인내하는 길, 그리하여 축복을,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굴을 고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죄사함을 선언한 것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정말 무능한 인간이요 죄가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들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그 중풍병자가 곧바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니 꿈을 그리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걸어나갔다. 이 놀라운 사건, 도전받지 않으세요? 도전이 돼요. 이 놀라운 사건에 도전이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사랑의 수고를 끝이지 않았던, 끝까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것에 도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도전 속에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길을, 이 사명자의 길을, 특별히 우리 하민 부흥에 있는 이 속에 속해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가정과 목사님들 교회와 우리 하민 부흥에 속해 있는 모든 목사님들 위에 넘치게 생수가 넘치듯이 철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넘쳐야 돼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네 사람, 성경에는 이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네 사람이에요. 참으로 이들은 본받을 만한 사랑의 수고를 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 죽어가는 한 사람, 활동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다, 침상을 다려내렸다. 참으로 이 사건,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가도 저는 그동안까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냥 스쳐가는 말씀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이걸 제목으로 잡으니까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막 두근두근, 어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랑의 수고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해야 되나, 사랑의 수고가.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우리 모두 하민 부흥회 모든 우리 목사님들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견뎌내시고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이 모임은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앞장서 이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뒤따르며 응원해 주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이 박자가 맞을 때 하민 부흥회는 놀랍게 아마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부흥되고 발전되고 열방을 향해서 나갈 줄을 믿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더 넓게, 더 크게, 더 높이 날아가고 5대양 6대주 넘어서 태평양을 넘어서 하민 부흥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그렇게 멀리 퍼져 나가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믿음과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다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얼마나 무능한 자입니까? 순종하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협력해야 되겠다, 합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심정인 줄 믿습니다. 합력해야 돼요.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못 이룰 게 없구나, 이것을 느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떤 사랑의 수고로, 어떤 헌신으로, 어떤 충성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은 우리 많은 하민 부흥의 많은 우리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 사람도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 하나님의 눈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감동시켜야 돼. 어떻게 감동을 시키니까 기적을 이루고 기적을 맛보고 놀라운 이 정말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 기적이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로 일어나라 그러니 일어났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걸어갔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모두도 이 시간 모이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민 부흥회를 통해서 감동시키고 세계 열방교회를 통해서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이 자리가 되게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열방교회 날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민 부흥회 이렇게 먼 곳에서 다 동서남북에서 모였습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헌신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 마다 않고 다 수고를 하는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기적을 날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맛보시고 삽시다. 아멘. 맛봐야 돼. 우리는 음식도 맛을 봐야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기적도 맛을 본 자가 그 맛을 또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이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우리 여정,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길에 정말 날마다 새로운 역사, 날마다 변하는 역사, 정말로 날마다 축복의 길이 우리 모든 앞길에 활짝 열려지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 봤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헌신, 이들의 사랑의 수고, 이 네 사람이 없다면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어야지요. 걸을 수가 없는데, 누워있는데, 네 사람 참으로 우리 하민 부흥에서도 이 네 사람 네 가지만 잘 하신다면 이 하민 부흥에는 놀라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그냥 꽉차리가 꽉 차가지고 그냥 들어올 자리도 없이 꽉꽉 차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하민 부흥회에 있을 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네 가지, 네 사람, 네 가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한 일에 앞장을 서야 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선한 일에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살려내는 일, 선한 목적이 있는 곳이라면 오늘 네 사람과 같이 믿음이 정말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가는 여정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모든 꿈과 소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우리 하민 부흥회와 우리 섬기는 모든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가다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가면서 가다 보면은 믿음대로 기도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안 돼서, 아직 때가 멀었다. 너는 빨리 이루고 싶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눈의 초점에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늦어질 때도 있어요. 미뤄질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았다고 투정도 하고 막 투정하잖아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투정하고 뭐 이런 투정해요.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듯이 우리도 가는 여정 속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는 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 사건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다, 투정이다,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버렸는데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아직도 내 속에 그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다 버렸다고 나는 던졌는데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때로는 가끔 그럴 때도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이 시간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끝까지 지붕을 뜯은 그 사람들 같은 심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갈 때에, 그때에 감사하며 나갈 때, 사랑의 수고를 하며 나갈 때, 사랑의 헌신을 하며 나갈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지금까지 열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지니까 열려져.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을 흥분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열린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놀라운 정말 기적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위감만 못해요. 칼을 잡았으면 호박이라도 자른다는 심령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달리는 말같이,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소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달리는 말과 같아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다 가서 가는 길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감동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날마다 기적을 먹고 또 마시고 나눠주고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